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어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마트를 가게 되면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꼭 배고플 때 가게 되면 필요 없는 것조차 꼭 사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 오면 꼭 후회가 되거나 다 먹지 못하고 상했을 때 참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안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처음 기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현대와 같이 가족, 지인들로 이루어 참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혼인이 갖는 의미는 오늘날 결혼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상당히 유사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의미의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완전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대 속에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식이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이유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10중 8구 친척이었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계기라면 온 경우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가 떠나지만 1절을 보면 마리아는 미리 가서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이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 혈족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포도주는 당시 고대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 아래 포도주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의 표시로 간주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 중간에 동이 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신랑 신부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3, 4절에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진 사람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자여, 어머님한테
여자여라고 합니다. 마치 정색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등짝을 치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란 어머니인 마리아를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요청한 일에 공손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저와 관계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거리를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4절의 이유가 나오죠.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속죄의 죽음 속에서 이 완성됨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상, 로마로부터 이 해방에 대해 거부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자는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진정한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실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때에 따라 표적을 행하시지만 이는 매우 비밀스럽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왜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마리아는 사실 수태고지를 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오히려 그때가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가 이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술 취함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부어주세요라는 요청이지 아니하였을까 합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고심 끝에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함께 6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물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런 항아리 사이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간의 혼인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차원의 이 사이즈랑은 항아리 사이즈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포도주 항아리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돌의 윗부분을 자른 형태로 이 포도주 항아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두어서 이 혼인잔치 기간 내에 포도주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제스처나 행동 없이 방금 물을 부어두었던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결혼식장으로 가져가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방금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을 가져다 놓으라는 것은 마치 나보고 이 혼인잔치를 망치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물을 퍼다 날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의 10절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완전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죠. 9절과 10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포도를 먹은 사람은 좋은 포도주가 나왔음에 놀라고 불려온 신랑은 포도주가 없어서 자포자기한 심정 가운데서 나왔을 텐데 포도주가 있다는 말에 놀랬고 이를 가져온 하인은 물을 본인이 직접 떠서 항아리에 넣었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3명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시사할까요? 표적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입증하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또한 표적을 봄으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지요. 그러나 이는 눈으로 보는
이 표적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항아리에 든 포도주가 모두 동인하고 사라지듯이 봄으로 인한 믿음은 순식간에 그 믿음은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항아리가 될 것입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눈으로 보면 명확한 한계를, 일시적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러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뀔 때마다 나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한계는 사라지고 변하여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들, 그 은혜로 풍성함이 점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확신조차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내 눈에 보이는 증거들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는 어떻게 늘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과 같이 오늘 내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순간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 오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곳에 꼭 써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할 때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저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또 그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